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앞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라면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재판장이 되신다고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로 우리를 판결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이 매일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악인을 판결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암송했잖아요. 성경을 다 암송했잖아요. 성경을 입술에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하고 그 율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인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전하는 것은 뭐고, 이 악인이 암송하면서 입술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워해요. 그 말씀을 싫어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이 악인은요, 도둑질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은 간음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짓을 합니까? 죄악을 짓는 자들의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주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인들은 율법을 읊조리는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잘하죠?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요. 감동적으로 잘해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요, 설득력 있게 말하죠. 근데 이들은 이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잘해요. 잘 속여요. 그리고 말로써 악을 좋은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들을 헛들고 형제들을 비방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이 혈연적인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가까운 형제들을 비방할까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가까울수록 우리는 비교의식이 강해져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비방하고 헐뜯고 낮게 취급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을 행하여도요,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읊조리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하여서 말씀에 반하여서 살고 말씀에 반하는 자를 옹호하고 또 주변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읊조릴지라도, 율법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악인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을 옹호하고 변호해 주거나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은 또 말을 잘하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전하는데 말을 참 잘해요. 결국 믿음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분열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고요, 신학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책망하시는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악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잖아요. 말을 좀 하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에 어긋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저도 거기에 동조할 때도 많았거든요. 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인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세미나라든가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뭘 싫어할까요? 예배하는 걸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배 드릴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 합리적이고요, 뭔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뭐하죠? 예배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경배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리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말씀을 버리지 않는지 오늘 또 돌이켜봅니다. 또 이 죄인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죄에 동조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거나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의 말씀이오니 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인 양,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관자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환난 중에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